오늘은 우리 대통령과 또 그 주변 분들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30번 이상을 자유를 외쳤습니다. 국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UN 연설에서도 수없이 이 자유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유 참 좋죠.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유경제, 자유무역협정, 노동자유화, 유연성이죠. 얼마나 좋으면 자유한국당, 자유총연맹, 자유수호 총연맹, 수도 없는 이름이 다 이 자유를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곳에서 이 자유가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절실한 이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과시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북쪽과 중국과 러시아에는 없는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체제 선전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유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좋은 자유를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홍길동의 슬픔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슬픔은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해야 하고 수없이 들어도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은 과연 자유로운가? 들리는 대로 말했다간 고발당하고 항의방문당하고 검찰이 수사한다면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와 우리들의 표현은 과연 자유로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넘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선택적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과연 우리들은 자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입의 평균 35%,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세나 전세금으로 그걸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 물이 들어차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콧구멍에까지 물이 들어차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지하 공간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한 일을 우리가 엊그제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유로운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서울 시민의 60%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들은 과연 자유한가? 농촌 인구 중 그나마 소작농으로 전락한 반수가 넘는 농민들은 과연 자유한가? 흐르는 시황에 따라 지은 작물이 쓰레기가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그래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과연 자유로운가? 단지 노동력만이 있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 그들은 과연 자유로운가?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들은 자유로운가?
은행으로 새마을 금고로 사채업자에게 뛰어다니며 결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초조한 샐러리맨들은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았지만 졸업 후에 취직이 되지 않아서 사회 첫 관문부터 신용 불량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은 과연 자유로운가? 걸핏하면 어버이연합이니 자유총연맹이니 무슨 자유수원이 하는 단체들이 우리 거리를 살벌하게 물들이는 그런 사회는 과연 자유가 지켜지는 사회인가?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권력을 가진 자의 자유, 군림하는 자의 자유, 지배자의 자유만을 수호하자는 것 아닌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듣고 말하는데 금지선을 쳐놓는 자유, 국가보안법으로 생각의 금지선까지 그어놓고 누려야 되는 자유, 그런 자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자유는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는 자유, 뒤집어 말하면 못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더 뺏을 수 있는 자유 아닌가?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 자유와 노동 유연성, 말은 굉장히 부드럽죠. 유연하다니까. 근데 이 유연성은 누구를 위한 유연성입니까? 노동자의 밥줄은 언제든지 끊어도 좋다. 이 자유로운 유연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진 자, 지배자, 누르는 자, 권력자만의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낡은 사회의 모순들을 고수하고 지배자들이 누리는 배타적인 특권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달라 하는 외침이 봉건제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유로운 시민 계급에 의해서 던져졌고, 그리고 역사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괄목할 만한 자유의 신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선거제도, 1인 1표제도,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많은 제도적인 법적인 자유를 확보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권이 되든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되든 끊임없이 확대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여기 한 실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 달려있는 시계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의 중압에 전혀 구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노예입니다. 그는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로운 노예, 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돈도 없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많지만 주머니가 비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엄청난 고통이고 억압입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공원에 갈 수도 있고 한가하게 어린 시절의 생활을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몇 개의 지하철 노선 중에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한 푼어치의 자유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자유는 엄격히 말하면 유통 영역 안에서만의 자유입니다. 생산 영역에서는 여전히 최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자본가의 이해와 필요임금과 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살벌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적대적 관계가 종식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넌 아직도 그런 꿈 꾸냐? 근데 그런 꿈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고 갖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복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성서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증진시키면은 그 노인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보수편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일까요? 그가 수없이 허공에 외쳐대는 그 자유는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유일까요? 아니면 법률가들이 법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죠.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쥐어짤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적대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서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체제를 항상 그리고 꿈꿀 수 있는 자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죠. 너희 생각은 여기까지만 해.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체제 수호, 이건 건드리지 마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노동에서 자신의 노동력만을 팔아넘기고 젊은 시절의 꿈과 낭만을 모두 소진해버리는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자유의 세상 아닐까요? 최대 노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당량의 임금으로 생색을 내야 하는 가장된 웃음, 그런 웃음 대신 온몸이 시원해지는 통쾌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런 꿈을 계속 꾸는 사람들은 유아적 몽상가에 불과할까? 제가 이 성서에서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자유라는 말, 히브리 말은 드로르 또는 호프시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됩니다. 이 두 말은 그냥 막연한 자유, 허공에 외쳐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영역을 가진 말입니다. 먼저 드로르라는 말, 오늘 그 레위기 25장 10절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는 자유를 선포하여라. 근데 어느 한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 드로르라는 자유라는 말은 아카디안어의 안드라룸 또는 드라룸에서 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한다고 그랬죠. 안드라룸이나 드라룸이나 전부 드로르나 같은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어머니 품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경험 아닙니까? 우리들이 최초에 느꼈던 그 편안함, 그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게 희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은 고대 바벨론 시대에 황제가 즉위한 후에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 선포하는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안드라룸, 드라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하고 자유인들에게 부과된 부역을 취소시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것을 성서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 선언하는 것이 희년의 드로르, 자유 선포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말은 호프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 여러 예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뽑아 놓은 겁니다. 주보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 호프시 할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프시라는 말은 아마르나 문서, 아시리아 법전, 후기 아시리아 사본, 우가리 사본, 그리고 알라라크 토판 문서 등 많은 곳에 나타나는 그런 흡수, 이것도 자음자로 하면은 호프시랑 같은 말입니다. 흡스라는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방을 얻은 자유농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기의 집과 영지를 가지고 있고 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장과 가축들을 소유한 그런 농민계층, 자유로운 농민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흡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호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디 공중에 띄워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너도 다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유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해방을 얻고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유 농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로 되돌리는 희년의 선포를 얘기할 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엘류세로사이 해서 미래형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자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현재에 주어진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래에 있습니다.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실한 것이야. 그리고 여기다 묶어놓고 더 이상 생각하는 놈들을 전부 잡아 족치는 그런 사회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꿈꾸고 이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하고 자기의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자유는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자들만이 자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엘류세로사이, 너희들이 자유로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합니까? 자기들은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종들입니다. 나라마저 망해서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겪고 있지만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선전들,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후에 더 이상 세계에는 전쟁이 없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고 외치는 그 제국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랄 것 없는 행복 속에 있다고 그들은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유 속에서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지만 과거의 에집트와 바벨론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역시 종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민족 아닌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가난과 부자유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유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병 중에 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들이 자유롭다 외치는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종으로 아주 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불안감과 조바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제국의 정책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소식을 빨리 들으려고 예루살렘에만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제일 정보가 빠른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언제 어떤 세력이 득세해서 자기들이 내쳐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줄 서려고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고 모든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매일 평안하다고 거짓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들의 깊은 불안 의식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종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여기 실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들은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내리눌러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불안할 뿐입니다. 자기 안에 진실이 없는데 어찌 남이 그를 신뢰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참이 없는데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는 데마다 쪽팔리니 제 안에 있는 모욕감을 누구에게라도 쌍욕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비판을 받으면 누구든지 화나죠. 화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 그런 지키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로 미봉으로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 내면은 거짓을 말할수록 불안하고 자기 거짓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불러와야 되고, 그러다가 그것을 강짜를 쓰면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그 안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좋아하고 외쳐도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